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자, 오늘 함께 민수기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민수기는 아주 쉬워 보이는 책이지만 사실 난해하고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재밌는 게요.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한국에 아직까지 이 민수기를 전공한, 정말 오리지널로 전공한 우리 한국 학자가 없다라고 들었어요. 아마 최근에 생겼을 수도 있지만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없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민수기에 대해 사람들이 잘 깊게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먼저 민수기는 뭘까요? 자, 민수기란 것은 우리 영어로 보면 넘버죠, 넘버. 바로 백성의 숫자를 말하죠. 그래서 오늘 1장 2절에 보면 바로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 명수란 이름을 따라 민수기라고 적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요, 민수기가 아니에요. 베미드바르. 뭐라고요? 베미드바르. 바로 광야에서 란 뜻입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민수기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이해하려고 약 3가지 구조로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써보세요. 이거 거의 90%가 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첫 번째 구조인 거예요. 첫 번째 단락.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첫 번째 단락으로서 바로 시내산에서 오늘 말한 것처럼 인구조사와 그리고 또 앞으로 행진할, 진을 배치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텐트 치고 있죠. 그 텐트 치는 진의 배치도와 또 행군하는 방향들, 이런 규례들을 설명한 것이 1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해석해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25장까지를 봐요. 왜 25장까지 보냐? 26장부터 다시 인구를 계수한 내용이 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11장부터 25장까지를 일반적으로 광야 1세대, 그러니까 광야의 어른들이 불순종해서 죽은 이야기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불순종 이렇게 봐요.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 민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6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광야 어른들이 죽었으니까 광야 2세대의 출발. 그래서 약 이렇게 3가지 구조로 아주 쉽게 민수기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이 굉장히 구조가 지저분합니다. 왜 지저분하냐면요, 자 보세요. 한번 민수기 15장을 펴봅시다. 자, 민수기 한번 15장을 볼게요. 민수기 15장 보면 14장까지는 막 이야기가 등장해요. 근데 15장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 해서 갑자기 규례, 법도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막 진행되다가 갑자기 법도가 등장해요. 자, 그리고 또 말씀 하나 또 찾아볼게요. 뒤로 쭉 넘어가 보면 자, 18장 넘어가 보세요. 18장. 자, 분명히 보면 17장까지 또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해서 갑자기 규례가 또 등장하죠. 갑자기 19장에는요, 시체를 만진 자, 아니 광야의 이야기 중에 갑자기 이상한 또 꼭 레위기에 등장했던 내용들이 또 등장해버려요. 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또 한번 찾아볼게요. 자, 말씀 민수기 뒤쪽으로 넘어가면 28장까지 한번 가볼게요. 28장에도 보면 막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 해서 꼭 레위기의 규례가 또 등장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 35장에 가볼게요. 35장에 가면요, 도피성,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냥 나중에 한번 알아보세요. 도피성이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가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딱딱 끊어지는 것 같지만 그 중간에 갑자기 규례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민수기는 크게 이야기와 법으로 구성된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이 법의 내용들이 막 산발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사실 민수기를 자세히 제대로 보려 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보면 쉽지만 자세히 연구하려고 하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민수기를 어떻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내린 구조는요, 여러분 써놓으세요. 자, 11장. 자, 11장에 다베라 쓰세요. 다베라.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1장에 다베라. 자, 다베라가 뭐냐? 다베라라는 사건입니다. 사건. 자, 3절, 11장 3절 말씀 보세요.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라. 그래서 다베라라는 얘기는 불타버리다 이 뜻이에요. 불타다. 불에 타다. 그래서 11장의 다베라와 그 다음 여러분 꼭 이거 써놓으세요. 민수기 21장에 호르마. 자, 21장에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21장 3절에 보면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니 하고 나오죠. 호르마. 그래서 호르마는요. 진멸이에요. 진멸. 자, 다베라는 뭐라고요? 민수기 11장의 다베라는 뭐다? 불타다. 그리고 민수기 21장 호르마는 뭐다? 진멸하다. 그래서 민수기를 크게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스트럭처, 기둥, 바로 호르마와 다베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호르마와 다베라가 뭔지를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서론을 봐야 돼요. 다시 1장 1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이게 뭐죠? 출애굽한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 그래서 나개, 이파, 가독, 우매, 흑장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집트를 탈출하잖아요. 이 탈출하고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이렇게 나오죠. 둘째 해, 둘째 달 이 내용은 13개월을 말해요. 13개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후 13개월 뒤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3개월 뒤에 도착한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어딜까요? 맞히시는 분들에게는 또 뭔가 선물? 3개월 뒤에 도착한 곳. 자, 거기는요. 써놓으세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이집트를 떠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나다가 3개월이 됐을 때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 시내산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두 가지를 봤죠. 십계명과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해서 봤죠.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약 10개월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막을 받는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고 그 다음에 그 성막에서 제사하는 내용이 레위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바로 시내산에서 약 10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시내산에서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약 10개월 동안 있었다가 이제 10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명령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자, 그걸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보여준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림. 혹시 찾았나요? 자, 여기 보면 제가 한번 이거 올릴게요. 여기 그림 나오죠? 이게 바로 민수기 1장, 2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쳐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보면 세 지파가 있죠.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북쪽에 보면 단, 아셀, 납달리가 있죠. 그 다음에 서쪽에 보면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이 있죠. 자, 그리고 남쪽에 보면 갓, 시므온, 루벤 지파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레위 지파들이 둘러싸고 있죠. 그리고 그 레위 지파 문 입구에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인 모세와 아론이 지키고 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을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떻게 또 짐을 싸서 광야를 이동하는지 그 내용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예요. 자, 이제 그러면 11장 아까 말했던 다베라 사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베라 사건 보도록 할게요. 자, 민수기 11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자, 민수기 구조 두 가지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첫 번째 11장에 다베라,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21장에 호르마. 이것만 기억하라 그랬죠, 제가. 자,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자,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자,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이제 10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이제 하나님이 출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짐 싸서 이제 출발하는데 갑자기 다베라라는 이상한 사건이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갑자기 등장한 내용이고, 두 번째, 그들이 뭐 때문에 원망했는지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로 태웠다. 이 내용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요, 그냥 있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11장부터 그 뒤에 이뤄질 모든 이야기들을 압축 요약한 복선과 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11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합시다. 원불교 뭐죠? 원망, 불평, 교만, 이 죄들이 이제 반복될 것임을 이 다베라라는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한번 찾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장에 보면요. 이제 11장 4절부터 쭉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데요. 11장 4절에 보면 그때부터 뭘 원망하냐? 바로 먹는 것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뭐죠? 돈 때문에 원망하죠. 이들도 똑같아요. 광야에서 나 이제 만나 그 꿀꽈배기만 못 먹겠다. 나 고기도 먹고 싶다 하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원망이 오늘로 치면 돈에 대한 원망, 환경에 대한 원망을 하죠. 자, 그리고 민수기 12장 보세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자,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번째는요, 바로 권위에 대한 원망입니다. 자, 권위에 대한 원망. 자, 12장 1절 보세요. 자, 1절, 2절 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뭐라고요? 이제 권위에 대해서,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자세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요 환경과 돈 때문에 싸우고 원망해요. 그 두 번째는요 권위예요. 니만 잘났냐? 너만 뭐 높아? 라고 자꾸 그 권위, 하나님이 세운 질서, 예를 들면 여러분 부당해 보일지 모르지만 직장에서도 그 직장의 직책들, 또 나라의 권위, 또 부부와 가정의 권위, 또 교회 안의 권위, 여러 권위가 있어요. 공동체에 세워준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요 그 권위에 불순종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한 불평과 원망.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제 13장부터 14장까지는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요, 자신들이 메뚜기 같대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은 거인 같아서 자신들은 못하겠대요. 자, 이건 뭐냐면, 바로 자신의 한계에 대한 불평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한계만 보고 불평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원망입니다. 마지막 원망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요,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결국 자기 자신이 못나서, 자기 자신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자기 자신이 싫어서 자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에 대한 원망, 권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원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세 가지 원망, 불평, 교만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아까 말했던 여러분, 자, 이 그림 보세요. 자, 이 그림에 보면 이 진영 끝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끝이 타버린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가장 끝이 다 타버렸지만 이들이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하죠. 그 다음 누가 지켜요? 레위 지파가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자, 근데 자, 보세요. 이제 15장은요. 이제 어떤 거냐면요. 15장은 희망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12지파가 원망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새롭게 시작해야 될 법도와 규례를 15장에 살짝 보여줘요. 자,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6장. 자, 16장에 가면 자, 보세요. 제목이 뭡니까? 자, 16장 제목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림의 반역. 자, 16장 1절 보세요. 줄 보세요. 레위의 증손. 자,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반역한 것이 아니라 원망한 것이 아니라 누가 원망해요? 레위 지파가 원망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 12 공동체가 망해도 누가 있다? 레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누가 무너집니까? 레위 지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16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게 16장, 17장의 내용입니다. 레위 지파가 무너져요. 레위 지파가 반역합니다. 때로는 아론한테도 대들어요. 야, 너만 제사장이냐? 아, 너한테만 하나님 말하냐? 우리한테도 말해. 라고 자꾸 교만해요, 얘들이. 자, 보세요. 자, 16장 9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와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 작은 일이냐? 자, 그런데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희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줄 그세요. 너희가 오히려 16장 10절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얘네가요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아, 내가 성막 봉사하는 거 좋은데 나도 좀 설교도 하고 막 제사장 되고 싶어 라고 반역하고 교만한 거죠. 그래서 지금 누가 무너집니까? 레위 지파가 무너지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 다음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원불교로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레위 지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그게 16장 17장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18장 보세요. 18장. 18장 보면 어떤 게 나옵니까? 레위인의 직무가 나와요. 18장 19장에는 이건 뭐냐면 그들이 무너졌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는 그들이 레위인이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규례를 18장 19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를 자세히 보면요. 무너진 이야기와 앞으로 있을 희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차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마지막 20장이 하이라이트입니다. 20장이 하이라이트.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12지파가 무너져도 안 망한다. 왜요? 레위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레위가 지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최후 성전을 지키는 마지막 사람이 누구죠? 바로 대제사장 모세와 아론이죠. 자, 근데 여러분 민수기 20장을 보면요. 어떤 죄가 나오죠? 모세와 아론의 죄가 등장합니다. 어떻게요? 모세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교만하고요. 또 때로는 분노해서요. 이 물 때문에 죄를 저질러요. 그 여러분 한번 민수기 20장을 읽어보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 자, 다베라 사건은 뭘 말하죠? 자, 민수기 11장부터 20장까지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차례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지파가 무너지고 레위 지파가 무너지고 마지막 제사장, 대제사장 모세와 아론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1세대는 다 죽었다. 그 다베라예요. 다베라. 그러니까 원래는 12지파가 무너져도 레위 지파가 버티면 회복됩니다. 레위 지파가 무너져도 대제사장이 버티면 살리면 회복돼요. 근데 이것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의 불이 모든 성막을 다 태워버려 하나님의 임재가 꺼져버리는 역사가 민수기 1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항상 희망이 있죠. 그것이 바로 호르마 사건입니다. 자, 민수기 21장 볼게요. 자,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 이스라엘이 아다림 곁으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여러분, 갑자기 호르마라는 사건이 등장하죠. 이거 역시도 갑자기 생뚱맞게 등장합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들의 대적인 사람들을 진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마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다베라는 실패라고 하면 호르마는 승리예요. 그래서 21장부터는 이제 앞으로 승리할 미래를 아주 멋있게 미리 또 호르마 사건을 통해 보여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또 볼까요? 자, 누가 먼저 승리하느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넘어가 볼게요. 22장, 23장은요. 축복, 이스라엘이 앞으로 잘 될 것임을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5장의 제목이 뭐죠, 여러분? 부올에서 생긴 일이래요. 자, 근데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자, 이때요, 7절 말씀 보십시오. 아주 놀랍습니다. 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자,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갑자기 대제사장이 창을 들어요. 창을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죄를 다 무찔러 버립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11장 11절 보세요.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근데 누가 버텨요? 대제사장이 버티니까 그들이 진멸되지 않고 다시 회복되지요. 자, 이해되십니까? 이번에는 대제사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장에 보면 이제 새로운 인구, 그러니까 새로운 백성, 바로 광야 2세대가 26장에 탄생해 버립니다. 광야 2세대. 자, 그리고요, 여러분, 27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27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갑자기 슬로브앗이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딸들 이야기. 그것도 지파도 뭐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대제사장 다음에 누가 있죠? 레위가 있어야 돼요. 레위 지파. 근데 여기는 레위 지파가 없고 갑자기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아까 말했던 구조랑 안 맞죠? 저도 이거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요.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아주 놀랍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이 슬로브앗이란 딸들이요,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여자들이 돼서 땅을 못 받는데요. 우리 아빠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땅을 못 받는데요. 그래서 유산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근데 3절 말씀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줄그세요.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 고라가 뭐죠, 여러분? 고라. 자, 고라 기억합니까? 고라. 자, 고라가 누구예요, 여러분? 민수기 16장 써놓으세요. 아까 반역했던 레위 지파를 말하죠. 반역했던 레위인들. 지금요, 이 슬로브앗은 비록 레위 사람은 아니지만 정확한 구조는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딱딱 끊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이들이 꼭 마치 레위인을 대신하여, 레위인과 대비하여 믿음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대제사장이 지금 살아났고요. 지금 비록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레위인과 대비한 슬로브앗의 딸들이 살아나서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28장부터는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마냥 이미 그 관점으로 그 땅에 있을 규례들이 벌써 28장, 29장부터 쫙 설명되고 있어요. 자, 대제사장이 회복되니까 백성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니까 바로 가나안 땅,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가나안 땅이 벌써 들어간 것처럼 실현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여러분, 누가 살아나야 돼요? 자, 질문할게요. 누가 살아나야 돼요? 자, 대제사장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 누가 살아나요? 레위인 살아났어요. 그 다음 누가 살아나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살아나야 되죠. 자, 그것이 바로, 자, 31장 말씀, 민수기 31장 말씀.
자, 여기 31장 말씀 보면요. 자,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다. 그리고 13절 위에 보면 군대가 이기고 돌아오다 해서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비록 조금 실수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해서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누가 살았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살아나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32장이 넘어가면요. 이제는 실제 가나안 동편 땅을요. 정복하는, 그러니까 실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회복되니까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이 실제가 돼버립니다. 자, 민수기는 그걸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를 제가 한번 정리할게요. 자, 민수기는 어떤 책이다? 바로 다베라와 그 다음에 호르마 사건. 그래, 원불교로 말미암아 진멸된 사건.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과 믿음을 회복함으로 살아나는 사건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다. 그래서 민수기는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그것이 가나안 땅, 다른 말로 천국을 이 땅에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실제로 판가름해주는 기준이 바로 그건 거예요. 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살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거룩과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라고 성경에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이야기 이제 보십시오. 자, 그럼 오늘날 적용해야 되잖아요. 자, 오늘날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누구죠? 뭐 우리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12 백성들은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제사장,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 그래서 우리가 레위인들이고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이 무너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전히 지키고 있으면 땅은 회복됩니다. 근데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무너져요.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이 우리를 지켜주면 돼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지죠. 그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지금 보면요. 세상은 무너졌어요. 교회도 무너졌어요. 목사들도 무너졌어요. 꼭 망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떠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마지막 문이 누구죠? 대제사장 모세와 아론. 모세와 아론은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회복되면 그 다음 누가 회복돼요? 교회가 회복돼요. 교회가 회복되면 누가 회복돼요? 세상이 회복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회복하면 누가 살아나요? 백성이 살아나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복하면 뭐가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진짜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뭐가 돼요? 실제로 천국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그거 기억하세요. 비록 내가 지금 다 무너지고 교회가 희망 없어 보일지라도 걱정하지 마.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 예수님은 승리하셨어. 그러면 다시 다베라의 불이 아니라 호르마로서 시작하는 거죠. 다 무너져서 우리가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예수님으로부터 생기가 이제는 레위인으로부터 이제 어디입니까? 12지파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생명수가 지금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주는 생명을 우리가 마셔서 우리가 회복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예수 믿는 진정한 의의 나무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짧고 굵게, 왜냐면 우리 집이다 보니까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우리 센터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짧고 굵게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안 틀어도 돼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했음을 회개합니다. 첫 번째 돈 때문에 맨날 원망하고, 두 번째 권위자에 대한 불평과 교만, 세 번째 내 자신을 원망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돌이키는 거라 그랬죠. 우리 한번 같이 돌아서길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저도 돈 때문에 때로는 짜증내고 돈 때문에 원망하고 환경 때문에 싸웠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권위자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
니만 잘났냐? 나도 울컥해서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 순종하기보다는 대들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 나의 한계만 믿고 살아 하나님 내 틀 안에서만 갇혀 살았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시간 이성민의 틀을 부셔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의회나무 센터 만들면서 하나님 나의 기준과 생각을 다 부셔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권위자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울컥하고 하나님 화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 때문에가 아니라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원물교를 버리길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교만을 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망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교회는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났기 때문에 세상이 살아남을 믿습니다. 예수님 생명으로 채워주세요. 예수님 생명을 부어달라고, 예수님의 생명수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이시여 주님의 생명수를 구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당신의 생기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생기를 부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의회나무 센터가 잘 세워지게 하사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의회나무 센터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말씀이 풍성히 타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넘치는 하나님 센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오병이어를 드려 최선을 다해 하나님 기뻐하는 센터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정말 열방에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기도의 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하며 용사를, 믿음의 용사를 길러내는 하나님 센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합당한 지도자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또 세워졌을 때 내가 뽑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나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어둠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힘든 난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러시아와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한 사탄의 마음들, 하나님 푸틴 지도자의 마음, 하나님 악한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그 뒤에서 주저하고 있는 사탄이 결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쟁을 멈춰주시고 하나님 천군 천사 미가엘을 보내주사 하나님 군주 바사 군주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크라이나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세계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이 전쟁을 막고 화평할 수 있도록 평안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의 물가와 하나님 또 많은 인플레이션과 코로나 하나님 많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이 밤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빛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기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탄에게 묶여 고통당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고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올라바라바 싸라바라바 싸라바라바라바라바 싸라바라바라 올라바라바라바 싸라바라바라바라바 싸라바라바라. 하나님 우리 이진 목사님, 이진 사모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위에 나무가 하나님 온전히 전 세계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라바라바라바 싸라바라바라바라바 싸라바라바라바 올라바라바라바 생기가 불어올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무너져도 대제사장이 우리를 지키고 있으니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다시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다시 열방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을 믿고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기로 작정하는 의의 나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